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더 강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세 종류의 사람, 세리와 어린아이, 부자 관리를 통해 천국에 합당한 자의 자격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어서 순환 예고와 더불어서 여리고 맹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14절에 간절하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15절로 30절에는 과연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1절로 34절에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35절로 43절에는 여리고성 근처에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장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 가난한 과부, 죄 많은 세리, 무시당하는 어린아이, 불쌍한 맹인, 이런 인물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의지할 데 없는 자일지라도 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부류의 사람들로 인정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인간의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과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과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관리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서 심히 근심하였더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과 재물을 팔아서 남을 주고서 주님을 쫓는 것은 같은 맥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관리는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미 19절에서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관리의 질문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답변을 근거로 해서 보자면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고, 그런 차원에서 관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 근본적인 것 자체에서 벌써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와 생명, 의와 거룩, 영원과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게만 나오고 하나님만 근원되시는 것,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그런 것들이 산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떤 관리의 질문,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질문이었다면 그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와 진리, 거룩과 생명을 취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관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어떤 자신의 능력이고 수준의 증거라고 조건이라고 또 자기가 선택해야 될 어떤 것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선택의 여지는 우리에게 없고
그리고 선한 일이나 의로운 일, 진리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혀 무능하다, 무지하다라고 지적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대답은 너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이 계명을 제대로 지켰다라고 하면 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남을 주고 나를 쫓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는 이 모든 가치 있는 것들, 그런 덕목들을 내가 소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든 의와 진리의 생명과 거룩에 대한 유일한 주인으로서 인정하고, 그래서 나를 주님께로 묶어 놓는 것,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규칙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이지 스스로 충족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나를 갖다 묶는 사건, 이것을 구원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생명들, 그것을 얻어야 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주님의 말씀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내가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나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근거로 삼으며 주님께 의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을 지킨다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을 지킨다는 것,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로 묶는다는 것, 이것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들이 다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목표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 복 주시는 그 존귀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지어졌고 질서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 규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지키면 벌 받지 않고 이것을 지키면 내가 상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존귀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방법이 바로 계명을 지킨다, 계명의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규칙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그 거룩하심, 그리고 모든 복주심, 모든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그래서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그 계명이 요구하는 그 계명이 가지는 내용들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는 것,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극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하지 말라 이런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더욱더 적극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명의 참다운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고급화하는,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얼마만큼 고급화하려고 하는 것이냐?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대상까지 고급화하려고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묶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 회복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채우려고 하시는 그 영광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리는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실패한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신령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것이 목표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채워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관리, 스스로 자기는 계명을 지켰다고 우기는 이 관리에게 예수님의 대답,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관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 자신의 자신됨을 증명하는 근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자기가 능력자요, 자기가 지식이 있는 자요, 모든 일에 가능성이 있는 자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리같이 이만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24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나의 것으로 채우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기쁨은 죽은 다음에만 보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자마자 이 세상에서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반대하고 시험했던 당시 유대사회에서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가장 귀한 길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협박할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거룩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증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체험, 그런 만족,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 확인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관리와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순종,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받고 채워져 가고 있는 그런 모든 풍성함에 대한 이해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가 있는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점검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전적으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가시는 복된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만남으로 이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최고의 지혜자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며 믿고 온전히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며 마침내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의 영적 지용도가 변화되는 회복과 치유의 땅이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임재하여 주시사 증오와 갈등으로 분열될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소망을 전하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시며 생수의 강으로 모든 가람과 모든 어려움이 치유되고 해갈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요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화평과 안전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